오늘 말씀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을 보니 그날에 지진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진이 있을 때 그날에는 오늘 본문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지인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화가 있느냐? 그날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많이 기다린 사람들이었죠. 왜 기다렸어요? 그들은 영화를 기다렸어요. 그들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구원을 기다린 자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다윗의 그 왕권이 있었던 그 때를 솔로몬의 화려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 화가 있을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바로 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나타내는 날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건 맞는데 왜 이 날이 빛이 없는 어둠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것을 요한복음에 빛으로 표현하죠.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저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함으로 빛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빛이 없겠고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 문이 열리고 캄캄한 어둠이 덮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은 눈으로는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지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눈으로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걸 누가 알아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경험을 한 사람만 알아요. 그것은 믿는 자만이 알아요. 다시 말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나아진 자만 알아요. 분명히 그날에는 빛이 없을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빛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다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빛이 없고 어두움만이 지배하게 되어졌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빛이 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선지자가 없었던 400년 암흑기라 시대에 오셨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죽였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구원이신 걸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길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지만 그의 죽으심은 마귀를 멸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였는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빛을 만난 자라면 우리는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칠흑과 같은 이 땅에 나는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5절에 지진이 나서 도망하지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이 그와 함께 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택함을 거룩하게 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었어요. 유다 땅에 이 어둠이 있었지만 빛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로서 함께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부름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빛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예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의 사자라고 빛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감정 속에 어둠이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마음, 이건 사망의 권세 안에서 어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부정적인 마음에서 나와요. 그럼 부정적인 마음은 어디서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두움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의 사자라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두워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두워서 그거를 말하고 또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서로 같이 어둠을 말해. 그럼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같이 어두움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사자입니까? 그럼 어둠을 분별하고 어둠을 내치고 그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같이 어둠의 말을 한단 말이죠. 같이 죄를 짓고 같이 어둠에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영생에 이를 나를 사모하시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의 날인 거예요. 빛이 없는 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에요.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심판과 함께 거룩함을 입고 주님과 함께 했던 자들에게는 핍박이 찾아왔어요. 내가 은혜의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입술이 빛이어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빛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입술이 빛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왜 이들에게 어둠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아모스 5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에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이 사람들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서 정결함을 얻었고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데 주님이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베델에 산당을 세워서 우상을 섬겼어요. 길갈에도 그랬고 브엘세바에도 그랬어요. 베델은 비참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길갈은 바로 사로잡히게 됐다. 자,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 거예요. 15절에 말합니다. 너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자,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악을 미워하고 입을 악에 내어주면 안 되죠. 선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선이 생명이에요. 악은 사망. 사망의 어둠에 티끌도 용납하면 안 되고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정의가 세워져서 여러분의 심령에 공의, 정의가 세워져서 항상 의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고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 구원함에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 위에서 아래로 동서가 갈라지고 또 옆으로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지진이 일어난 모습을 표현한 것을 보니까 십자가예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두워갈 때의 빛이 무엇이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빛인 거예요. 이 빛은 정의, 공의의 빛이죠.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두움,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9절에 뭐라 그래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을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13절에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다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빛의 열매냐? 어둠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게 빛의 열매예요. 어둠을 책망할 수 있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어둠을 책망할 수 있어야지 어둠에 동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십자가에 피 뿌림을 힘입은 자,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나는 죄덩어리지만, 나는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피 뿌림을 의지하는 자, 의롭다,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안에 빛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까지 그를 대하라는 거거든요. 죄와 어둠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서 부끄러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용서해 주시되 7번씩 70번도 해주라고 하십니다. 내가 빛 가운데에서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의롭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나의 어떤 행위에서 내가 잘해서 얻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서서 빛의 열매를 가진 빛의 사람이라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행해야 되는데 착함,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왜 외식을 합니까? 왜 안에 마음이 다르고 입에 거죽이 달라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불만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합니까? 우리 자신을 매일 돌아보시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우리 모두는 열심히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둠을 내가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내 안에 있고 그 빛이 나를 떠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빛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서
죽었어요.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빛을 가진 빛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 한날에 빛을 세우는데 어떤 자를 세워서 빛이 있게 합니까?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죠. 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의 낮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내 심령에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으면 그 빛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어린 양의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어린 양의 등불이 비치고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빛을 나타내는 자로,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나의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과 전능하신 어린 양이 성전이니까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 어린 양의 성전, 어린 양의 몸이잖아요. 내가 어린 양의 몸이면 우리 형제자매가 어린 양의 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줘서 내 마음이 다 보여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은 잘하는데 나를 못 본다면 장님이고 소경이에요.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 시기, 질투, 비난, 정죄, 욕심, 미움, 높아지고 싶은 거, 이 것들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눈이 떠진 자예요. 못 보는 자는 소경이에요. 소경이 인도하면 구덩이에 같이 빠진다는 걸 심판에 놓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소경된 자가 잘못 보고 잘못 말하는 것에 같이 동조하시겠습니까? 내가 빛으로서 내 눈이 열려져서 그가 말하는 것이 어떤 영에 의해서 역사하는 것을 알고 분별해서 건져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다면 먼저는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빛이 임했다면 어둠은 떠나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라면 어둠은 떠나가야 돼요. 어둠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물같이 흘러가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의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신 의가 내게서부터 흘러가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때 거룩한 자들은 주와 함께 하리라. 무엇이 내 심령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 속에서 내 입술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끊임없이 돌아봐야 해요. 다른 거 돌아볼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유다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베델이 중요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췄어요? 그 장소에 초점이 맞췄어요. 야곱이 세우는 돌에 초점이 맞췄어요. 길갈에 세우는 12돌에 초점이 맞췄어요. 길갈에서 할례 받은 데 세우는 돌이 중요했어요. 브엘세바의 그 우물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베델, 길갈, 브엘세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예요. 십자가가 다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심령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부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악이, 죄가, 어두움이,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엘세바, 보이는 우물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물동산이 세워져야 돼요.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우리 심령 속에 물된 동산이 세워져야 돼요. 이런 자들이 주와 함께하는 자들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심령 안에 어떻게 더러운 것들을 담느냐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삶이 다르게 살고 있는 거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말씀 들으면 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야 되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 생각으로 비판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이 선한 겁니까? 내가 하고 있는 판단이 옳냐 이거예요. 내 안에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모르면 소경이고요.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인침을 맞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 손에 종려가지를 잡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구원을 외칩니다. 이것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자들이에요.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계시록 7장 16, 17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인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공의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장막을 우리 위에 치시리니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영혼은 줄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항상 배불러요. 그리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부엘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온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기 때문에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있어질 고통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조갈 때 빛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솟아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기쁨이 솟아나요.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는 생명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고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면 입을 벌릴 때마다 생명수가 솟아나서 흘러 넘쳐나야 되는 거죠. 생명수가 여러분에게서 흘러 넘쳐날 때 에스겔 47장에 말씀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나와요. 여러분의 낮은 심령, 겸손한 심령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스스로가 높아져서 내가 의인이고 다른 사람이 불우하다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이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죄인이고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인데 하면서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할 때에 물이 생수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말이 입에서 줄줄 나와요. 좌절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은 내가 힘들 때 나에게 건져주셔서 주님이 당신을 살려 주님은 당신의 구원이야. 눌리고 힘들고 소경이 돼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의 말, 권면의 말,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니까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흘러서 가는 곳마다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5절을 보면 물이 건널 수 없는 강같이 된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무릎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데 이게 두 가지를 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말씀이 임한 만큼 내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같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심판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역사가 같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할 때도 똑같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요. 내 안에서 역사했던 죄와 저주와 사망의 어두움은 떠나가는 심판. 그리고 내 영혼은 살아나는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요. 발목에 물이 차도 무릎으로 차도 좋아할 수만은 없는 고통도 있고 싸워서 이기면 기쁨도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때는 기쁨이 있지만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고통이고 두려움으로 찾아오죠. 이 땅에 지금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샘을 가진 자라면 기쁘고 감사하고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냐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고통하고 고통할 뿐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평 불만이 오고 그러면요 다 섭섭하게 느껴져요. 내 심령이 지옥이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말도 섭섭해서 걸려요.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다 섭섭하고 괘씸하고 목사님이 하는 말도 저건 지금 나를 치는 말이야. 이렇게 들려요. 내가 은혜 속에 있어 봐요. 내 죄를 드러내서 나를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려요. 똑같은 말인데 은혜로 들리고 심판으로 들리고 이거는 나의 문제예요. 자, 물이 점점 차서 나중에는 강이 되어질 때 나를 죽이는 심판의 말씀이 되니까 아니면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수용하는 말씀이 되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수용하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심판의 말씀이 되세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좋다. 들어와 봐. 그런데 물가에서 두려워 떨면서 거기 빠져 죽으면 어떡해?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나를 찌르는 말씀을 들리고 어떤 사람은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셔요. 그날에 지진이 일어나고 심판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것이지만 거룩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그들의 장막터가 되시고 눈물을 씻기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수의 샘이 우리 심령 속에 있으면 성령을 받아 물된 동산이 됐으면 입에서 생명수만 나와야 되잖아요. 누구하고 대화 나누고 나니까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답답해지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건 뭐예요? 꾸정물 먹은 거예요. 독화살에 찔린 거예요. 나는 그냥 한 말인데 나도 모르게 독화살을 쏴서 다른 사람 영혼을 죽이는 영이 있어요. 독화살에 맞으면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심령 안에 그런 독이 있는가를 열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독이 있으면요. 좋게 말하는 것 같으지만 독이 나와요. 여러분 안에 악이 있으면 좋게 그럴싸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악이 나와요. 그러면 독화살에 쏘인 사람은 피 흘려요. 죽어가요. 하나님과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이간의 역사가 있고요.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간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스가랴 말씀. 어둠이 떠나갈 것 같은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닌 이런 시점에서 나의 안에 확실하게 주의 말씀이 빛으로 임한다면 그 생명수가 내 안에서 솟아나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곧 일어날 일이거든요. 이런 자로 사는 사람은 이대로 영원히 주님 앞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이 있어요. 3분의 1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무엇에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가를 매일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셔야 돼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빛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나서 주님의 거룩한 찬송과 영광이 나타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생명수의 샘의 말씀만이 입에서 나오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찔려요. 어떤 사람은 쪼개요. 그 말씀이 또한 생명수가 돼서 기쁨으로 솟아나게 하는 말씀도 돼요. 찔려서 쪼개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고요.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지만 기뻐하는 거고,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어두움을 다 드러내시는 빛이십니다. 빛으로 오셔서 생명수로 오셔서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실 때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에요. 아모스 5장에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델에 가셨습니까? 교회 가셨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길갈에 가셨습니까? 말씀을 받았다 브엘세바에 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수를 가진, 예수님의 장막터가 덮어진 거룩한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거룩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하다가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을 우린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린 모두 14만 4천인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범람하는 이때에 참된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들레에 가고 길갈에 가고 브엘세바를 가서 저들이 그곳에서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또 세대교인이라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나, 진실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인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가 되셨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수 샘이 세워지고 우리가 그 생명수 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운데 있어서 빛의 사자로서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빛을 나타낸 자로 살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생명수 샘이 있어서 입을 열 때마다 그 생명수 강이 흘러 넘쳐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소성케 하고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악이 있고 우리 안에 독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고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무너뜨리고 피 흘리게 한다면 주님 철저하게 깨달아 알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동과 서를 갈르셨고 남과 북을 갈르시는 지진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어두움이 칠흑같이 덮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빛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만 빛이 있어 이 세상은 어두움이 돼 예수님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선과 정의를 행하며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빛의 사자들, 눈 어두워 못 보는 자들의 눈을 밝히고 얽매이고 억눌려진 자들을 자유케 하며 무너진 것을 포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생명수 샘을 나누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다가 주님 안에서 누렸던 이 땅 가운데서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으면서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빛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에게 생명수 샘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